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또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의인과 악인의 길, 두 길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3년 7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막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1993년 7월 8일은 제가 논산훈련소 26연대 3소대에 입소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군대 논산훈련도에 93년 7월 8일 날 군대에 입소했어요. 저는 군대 가자마자 꼬인 군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8일, 7월 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4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달씩 동기를 끊었습니다. 예를 들면 1, 2월 한 동기, 3, 4월 한 동기, 5, 6월, 7, 8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자대 갔더니 6월 군번이 무려 11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위로 고참이 11명이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후임이 또 오는 것 같아요. 신병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후임이 오든지 아니면 동기가 오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6월 30일자 고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이 12명이었어요. 제대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고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꼬였죠. 그러면 제 동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제 동기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8월 군번. 왔는데 그 친구도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다가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돼서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기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7, 8월 없고 그냥 7월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는 꼬인 군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대하는 날짜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특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대할 때 특명에 따라서 제대 날짜가 변경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나절 차이로 군 생활을 일주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하죠. 6월 군번과 함께 고참이 제대하기 전까지도 있었고 일주일을 반나절 차이로 일주일을 제가 군 생활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한 날이 언제냐면 1995년 9월 15일이에요. 기억력도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도 군번을 외워요. 93-7605-6412. 왜 이렇게 군번까지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외워져 있어요. 아무튼 제가 9월 15일 날 제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2학년 2학기 복학 시기에 수강 신청하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1년을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허리에 못주머니를 차고 망치를 놓고 옷을 넣고 지금 5호선이죠. 영등포 시장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수 대모대로 8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제가 8개월 동안 목수 데모들을 하는데 여러분 5호선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곳 그게 영등포 시장역이에요. 5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근데 여러분 공사가 시작되면 계단도 없고 가설로 설치된 거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가면 전기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백열등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내려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도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바라 그러죠. 아시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뭐 오비끼 가져와라, 다리끼 몇 개 가져와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이런 노동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새벽에 이제 일자리로 나가면 아저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반장님이 나와서 일거리를 이렇게 주는 동시에 조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잠언 말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도 쪽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에도 햇볕 좋은 곳에 가갖고 말씀을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는 가운데 어느 날 지하 5층에서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지하 5층에서 정전이 되면 그냥 땅속에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하 5층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냥 햇빛조차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정전이 되어버리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뭘 가지러 가다가 정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익숙하게 다니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조금만 내비들어서 가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작기라는 게 있었는데, 쇠뭉치처럼 된 작기가 있었는데 작기가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팍 와닿았던 말씀이 그날 묵상했던 말씀이다. 그날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는데 제가 그날 이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길은 대낮과 같은 거구나. 정말 화나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의 길은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날 마음 깊이 묵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과 19절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맞춰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다고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역사 속에 그래도 몇 명은 있지 않을까요?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혹 청소년 집회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의인이니 의인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답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의인이니 의인이 아니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집요해가지고 집회 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의인이니 의인이 아니니? 참다 못한 모태신앙의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래? 너 어떻게 의인이니? 이렇게 했더니 서당계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고. 이 모태신앙의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당하게 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이 와, 내가 정답을 얘기했다. 내가 이겼다. 이런 표정으로 막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질문을 또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헌금 꼬박꼬박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누나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저는요, 욕 조금만 해요. 그리고 저는요, 거짓말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 잘 안 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뭡니까? 자신의 행위에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적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과 구제와 그리고 종교적 행위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대입시켜도 존재적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 못하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떤 도를 닦던 수행을 하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믿음의 수준과 또 어떠함의 근거를 두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 내가 봉사를 몇 했지,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롭게 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즉 대어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대속하십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세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을 때 죄와 의는 함께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죄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신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조치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인데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우리가 했냐 안 했냐, 무엇을 취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기도를 몇 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배에 꼭 참석한다. 그러면 완전 다른 것이죠. 완전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논리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나중에 삶이 흐트러지면 그냥 세상과 휩쓸려져서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영향력을 받는 건, 아까 아이들은 게임을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드라마가 됐던, 그게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의 근거가 됐던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의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휩쓸려 있다가 그나마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난 지옥 가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근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옛 자, 즉 죄된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제는 죄된 옛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를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관계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분으로 변화된 겁니다.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것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내가 나로부터 뭔가를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관계, 아예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의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죠?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원효대사라고 아시죠? 그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밤이 어둑어둑해져서 묵을 장소가 없었는데 마침 같이 가던 사람이 보니까 움막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막에 같이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효대사가 잠을 자다가 갈증이 난 겁니다. 너무 목이 타는 거죠. 그래서 막 잠결에 더듬더듬 했더니 바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를 봤더니 옆에 우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가지고 마셨어요. 마셨더니 어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원한 거죠. 막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원효대사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죠. 여러분, 의인은 돋는 햇볕과 같다 그래서, 근데 어두우면 어땠다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밝았을 때 이 원효대사가 일어나 보니까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떠먹은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우물은 어떤 것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습니다.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었어요. 이 원효 대사가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걸 다 개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일체유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일체유심이 무엇입니까? 마음 먹기에 달랐다는 거.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했던 그 물이 아침에 보니까 다 개어낼 만큼 아주 자신의 모든 걸 다 개어낼 만큼 아주 흉측한 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라고 이 원효 대사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존재의 마음은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그 마음에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던 구제를 행하던 무엇을 하던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결정의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결국 세상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의롭다 하여도 존재적 죄인으로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참외 하나, 잘 익은 참외를 하나를 보았는데 겉이 노랗고 아주 달게 생긴 것 같았는데 실상 깎아서 봤더니 그 안에는 다 어떤 거죠? 썩어 있다면 겉은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은 어떤 거죠? 완전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소망할 수도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오직 세계관 가운데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의해서 울고 웃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그것이 바른 것이냐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경험해왔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악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며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빛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크게 빛난다라는 말 대신에 원만한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 원만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네콘은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뭐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세워지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분명하게 세워지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거나 어떤 광명에 이르기 위해서 막 가다가 다른 데로 이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당에 많은 노숙자분들이 왔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섬겨 드렸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이렇게 챙겨 드렸습니다. 이제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는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걷고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가끔 오면은 예배도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배고프다 그러면 저희 교회 앞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거기에 그 등나무로 된 이렇게 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 아내보러 밥 가져오라 그랬고 김치 같이 찢어서 같이 밥 먹었어요. 노숙자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밥 먹고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갔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와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목다님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목다님 그래요. 그 올 때마다 잘 챙겨줬어요. 근데 계속 오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마다 꼭 밤에 와요. 그것도. 이제 제가 잠들려고 그러면 밤에 와가지고 제 사택이 있는데 사택 창문가에 와갖고 목다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가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유아실에 문 열어주고 여기서 자라. 겨울에는 그 장판 켜주고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주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어떤 날이었냐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럼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려고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저희 사택 창문에 목다님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너 와도 왜 이때 오냐. 나 진짜 너무 피곤한데 화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고 일찍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유아실 문 열고 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잠을 잤어요. 아침에 아직도 제가 막 화가 막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존재적 죄인입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떡국을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잘 먹겠대요. 그러면서 문을 이거 먹고 얼른 가! 그리고 내가 문을 탁 닫았는데 닫는 순간 그 친구가 식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그 기도가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 이런 존재뿐이 안 되는가. 그리고 만약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내가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그 친구한테 갔는데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른 자전거를 꺼내들고 지하철역으로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는데 페달을 엄청 밟아갖고 갔는데 지하철에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주님 제발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전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면서 막 했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다시 교회로 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그 친구한테 가서 손을 잡고 너 안 가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떡국 더 먹겠냐 그러고 먹여주고 돈을 주고 그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제 자체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린 존재가 저라는 존재. 제가 목사든 뭐가 됐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하루에도 몇 번씩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존재 자체를 보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원만하게 빛나서 확고하게 되어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끝까지 나를 흔들림 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악인의 길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악인의 삶이 표면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그 끝은 하나님과 무관하기에 그 삶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의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소통 가운데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양식을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새 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이고 주님과의 소통이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의도 광장에 그 차가운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새벽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무릎 꿇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 되게 많이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뿐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밤이면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겨울에도 끊임없이 가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장 비닐봉지 하나 머리 푹 뒤집어 쓰고 구멍 뽕 두 개 뚫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하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산에 가서 김장 비닐봉지 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기도의 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해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바뀌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주님과 교통하며 어느 자리에든지 환경이 변하여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계속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대로 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일로 와봐라 해서 앉혀놓고 주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이고 그분과의 소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